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는 헬라어로 파흐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숨김없이 말함, 솔직함, 담대함, 말하는 자유, 말의 솔직함, 용기, 확신, 확고한 평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흐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모두, 전부, 모든 사람, 모든 것, 온, 전체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파스와 쏟아내다, 말하다, 명령하다,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흐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 말만 한다는 의미에서 담대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혹은 그리스도인의 용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그 용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파흐레시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용기, 강하다, 외치다, 주의하다, 단단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한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 혹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하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의미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라는 것은 혹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표를 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용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담대함 혹은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오늘 19절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모든에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게 담대함이 이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 혹은 그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담대함, 근데 우리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할 때에 구한다라 할 때 이거는 그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담대함 그리고 용기 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또 많은 지체들이 연약함 속에서 원수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신앙을 갖다 보니 담대함은 고사하고 자기 신앙 하나,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러한 그 교인들이 많다는 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담대함에 대한, 용기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담대하고, 또 그 붙들린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는 자들이 담대하고, 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용기는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랬을 때 거기에 용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 도전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용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손품인데, 진정한 용기는 죽음으로써 완성됐다라는 것.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최대, 최고, 최후의 그 주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고, 그분의 용기가, 그분의 담대함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했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때에,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 담대한 자들 속에서 강화나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용기는 어떤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용기는 확신이 전제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전제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내가 배짱이 두둑하게 가서 될도로 되라는 식의 그런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앞서가신 하나님의 손길들,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담대하고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 1장을 가보시면 용기를 잃어버린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요수아 1장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춤추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구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 극히 담대해라. 9절에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이제 모세를 수종을 들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용도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그리고 정말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게 됐고 그가 이제는 지도자로서 서야 되는데 이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를 가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로나 좌로나 춤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황 변화, 환경, 사람, 기타 등등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분명하게 중요시 여겨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 그것은 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신의 결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실종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 현실에 눌려져서 용기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나마 안 계셨을 때 그러는데 예수님이 백공홀에 주무시고 계실 때에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도 똑같았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나 백공홀에 같이 주무시면서 갈 때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신의 결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혹은 어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그들은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용기가 꺾여버리고 담대함이 무너져버리는 오히려 두려움에 숨이 막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과 이런 처지가 우리를 정말 버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구하면서 일어서면 괜찮은데 문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느냐?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사람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세상 한번 바라보고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갈지자로 걸으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 발 내디뎠다 세상에 한 발 내디뎠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깨뜨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로나 좌로나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전제된 용기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 당연하죠. 주님에 대한 신뢰 당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부터 사실상 출발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상황이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원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를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용기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용기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혹은 두려움을 누르는 용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울 만한, 흔들릴 만한,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상황에, 환경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 상황,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이건 이제 생사가 오가는, 죽음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그들 스스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지조 있는 신앙의 그런 고백과 선언과 선포의 배경 속에는 내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음을 드러내길 때에 죽음도 감당치 못하는 용기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에도 이제 야고보 사도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뒤따라 나아가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용기의 그 근원적인 그 용기의 배경은 뭐였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도말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두려움, 죽음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될 때 완전히 완성될 겁니다. 이때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3장 그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대면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럼 너 왜 숨었니? 라고 하니까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벗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벗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벗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무화과 잎으로 엮고 치마를 삼았잖아요. 가리고 있었잖아요. 중요 부위를. 그럼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수치 혹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의해서 죄의 결과로서 이러한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두려움감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문제가 생겨지면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갖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의 근원은 우리의 어떤 의지의 강함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엄청난 그 환난과 역경과 고문과 핍박과 있으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환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두려움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용기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두려움이 몰아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스데반이 아주,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아주 긴 설교를 스데반이 이제 그 쭉 해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평안함과 담대함, 그의 죽음의 모습이 마치 그 예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며 저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저들이 똑같이 어느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의 용기의 근원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 용기 있는 자는 상황을 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환경과 상황이 짓누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인간이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라, 네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라, 그래서 모든 것을 네가 잘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확고히 서게 될 때, 그 주인 되신 주인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그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 주권 아래에서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자유함이 이제는 우리 속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1세기 또 그 이후에도 복음 전도를 하면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것도 개의치 않고 기꺼이 마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진정한 자유가 누구로부터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용기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를 짓누르려 하고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눌리고 또 눌리고 눌리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숨통을 꽉 깨물고, 그러니까 그 근심이라고 하는, 염려라는 단어가 그 늑대가 목을 탁 물고 숨통을 확 끊으려고 그렇게 무는 거라고, 그 워리어라고 하는 월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탁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통을 탁 물듯이, 목을 물듯이 물어서 숨을 막히게 하는, 그게 염려인데, 그러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게 용기 혹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몇 바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지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반응할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원수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자가 가져야 될 용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절대적인 용기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용기는 단순히 그냥 나는 용기를 가져야 돼, 나는 힘을 내야 돼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용기를 가졌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절대로 뭐 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벌어져도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 그러면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지막 열매,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 속에서 진정한 절대적인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기를 갖게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리골로 태풍을 만났을 때에 14일 주야를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정말 언제 어느 때 배가 파손돼서 죽음에 몰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짓눌렸을 때에도 하나님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결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가 온전히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신자 가져야 될 용기는 뭐냐면, 소망과 기대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이 없는 용기입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한 용기. 그래서 온전한 담대함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 관계 전도에 힘쓰지 않고 복음 전도에 힘쓰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느냐? 용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잔인한 사용 방법인데, 주님께서 부끄럽다고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십자가에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를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바보가 되고 비록 내가 정말 손해본 듯해도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용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용기는 죽음을 초월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는 그 용기, 결국은 그 용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속에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상황, 여건, 우리를 둘러싸는 수많은 난관과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모세야. 물론 모세가 이제 살인자이자 도망자로서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일이 있었지만 이후에 부름을 받고 그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용기를 가졌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약속을 바탕으로 한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목숨을 내어놓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또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치고 그렇게 비겁하게 숨었던 자들이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주님을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로막는 자들과 맞서 싸워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용기와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천지를 대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대신 여호와께로서다 하는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용기의 근원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이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담대함이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고, 그 담대함이 문제의 벽을 넘게 하고, 그 담대함이 절망과 공포와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던져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주님으로 인한 그런 용기가, 담대함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담대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과 여건을 이기고 승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